예, 오늘부터 이제 다시 성경 첫 창세기 1장부터 이제 한 장씩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 1장 말씀인데요. 창세기 1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창세기가 속한 모세 오경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지은 5권의 성경에서 모세 오경인데 모세 오경 중에 첫 번째 책이 창세기입니다. 모세 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으로 나뉘어 있는데 그 주제가 크게 2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하고 하나님의 약속 2가지입니다. 그게 큰 주제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은 보통 이 사람과 땅 2가지죠. 물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신데 땅과 이 약속, 땅과 사람 이것이 어떻게 준비가 되어 가는지 어떻게 완성이 되어 가는지를 다루는 것이 이제 첫째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이제 어떻게 주어지는지가 2가지. 그게 이제 우리가 모세오경을 읽을 때 살펴봐야 될 가장 큰 핵심 주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준비가 되는 과정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그것을 쭉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땅이 이제 어떻게 준비되는가. 창세기에서는 아직 성취가 안 되죠. 약속만이 주어지는 것이고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완성이 되는 그게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는 사람이 완성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신명기는 이제 모압 평야에서 이제 약속을 주고 들어갈 땅에 대한 이제 그 준비가 다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는 땅의 완성, 그 앞 3개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는 사람의 완성, 그리고 사람과 땅의 준비는 창세기. 이렇게 이제 모세오경의 구조를 이해를 하시고 하나님 나라,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크게 3가지가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아브라함과의 약속이죠. 아브라함과의 언약, 아브라함 언약이 이제 시작이 되고 창세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로 가면 시내산 언약이 있죠. 시내산 언약.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맺는 그런 언약인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언약이 신명기 모압 평지에서 하는 모압 언약, 또는 세겜 언약이라고 하는 모압 언약. 이렇게 큰 언약 3가지가 모세오경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언약이죠.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를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인도하시고 또 그렇게 살게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오경을 앞으로 쭉 읽어나갈 때 그러한 약속이 어떻게 주어지고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게 사실은 가장 핵심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 약속을 못 믿고 자꾸 자기 길로 가는 그러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주신 약속을 반드시 성취시키시고, 우리가 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을 봤지만은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다 골라진 거죠. 하나님의 백성 흰옷 입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성취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말씀 이제 시작하는데, 창세기 자체의 구조는 잘 아시겠지만은 크게 2파트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원시 역사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 다음에 12장부터 족장 역사, 그래서 50장까지 그렇게 크게 2파트로 나뉘고, 이 앞에 원시 역사는 인간의
죄에 대한 얘기가 세 가지로 크게 나와요. 인간의 실패죠. 그리고 뒤쪽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첫 번째 실패는 아담, 하와에 의한 실패, 죄로 인한 실패가 이제 2장, 3장에 나오는 거예요. 1장은 전체 서론이고, 그리고 이제 4장부터 6장까지는 이 셋의 후손이지만은 그 노아 이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로 이렇게 나뉘면서 결국 사람의 딸들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도 타락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 홍수로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실패, 거기 셋이라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게 실패가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노아의 후손들인데도 바벨탑을 쌓았죠. 11장. 그래서 세 번째 실패. 그러니까 인간의 세 번에 걸친 실패가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제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첫 번째 아브라함과의 약속, 언약, 이렇게 쭉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12장부터 시작되고, 이삭은 이사해서 이제 24장부터 시작한다고 외우시면 돼요. 이사.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은 팥죽을 자꾸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28부터 야곱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자도 좋고 7자도 좋으니까 37. 요셉이 정말 항상 형통했죠. 그래서 37장부터 이렇게 네 파트로 뒤에 족장 역사는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의 전체적인 그림을 이제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우리가 50일에 걸쳐서 창세기를 계속 읽어 나가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먼저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은 1장을 보면은 1장에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 창세기의 서론이기도 하고 1장이 또한 성경 전체의 서론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인간이 실패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새하늘 새 땅으로 재창조하시고 완성하신다. 이게 이제 결론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1장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1장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처럼 중요한 건 없습니다.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갈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믿게 하려고 많은 창조과학자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여러 가지 입증하고 노력합니다. 참 훌륭한 일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한편 그런 식의 접근 방법은 오히려 다른 더 많은 과학자들에 의해서 반박이 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 또 안 믿겨지게 만드는 그런 요소도 될 수 있어서 굉장히 창조과학은 참 신중히 접근해야 될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신학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창조 그렇게 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사실 많이 있어요. 근데 아주 근본주의자들은 막 그렇게 해서 막 하는데, 오히려 그게 많은 신학. 그래서 우리 그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믿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세상이 지어진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거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것은 아무나 또 믿어지지 않고, 믿음은 선물이기에 우리가 이것을 믿고 있다는 게 참 신비한 일이죠. 저는 제 신앙을 쭉 돌이켜볼 때 어느 날 성령의 그런 은혜로 이렇게 제가 만물을 볼 때, 그전에 그게 잘 안 믿겨졌는데 하나님 만드셨다는 걸 그냥 느꼈어요.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 주신 선물임을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선물로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믿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 믿고 이렇게 신앙이 쭉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 여기는 날짜별로 쭉 여기 있는데,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좋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이 쭉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대할 때에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겁니다. 자연은.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연을 훼손시키고 하는 것은 죄악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성물만 자꾸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이 세상 만물은. 그래서 우리가 이 만물을 참 존귀하게 이렇게 여겨야 되는 것이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걸 훼손하거나 착취하거나 하는 태도는 옳지 못합니다. 자연개발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 사실 땅 파고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인간이 뭘 하려고 해서 얼마나 무리수가 지금 뒤따랐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순리대로 우리가 자연을 그렇게 바라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여기에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이 일은 굉장히 또 중요한 일이에요. 그 중에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이 참으로 귀중한 그런 진리입니다.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면 우리는 정말 존귀한 존재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를 생각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소중한 존재구나. 늘 그런 마음으로 자기를 자학하거나 비하하는 삶은 옳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셨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 자존감을 가질 필요가 있죠. 또한 마찬가지로 세상 그 누구를 바라볼 때도 저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분이기에 그가 뭐 나와의 관계에서 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뭐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는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리시켜서 생각해야죠.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각하고 또한 존중하게 대해야 한다 하는 것 오늘 주신 말씀의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을 대할 때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 무엇보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내 자신도 소중한 것이고 남들도 소중하고 우리가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누구를 만나더라도 저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분이구나 하고 오늘 누구와도 소중하게 대하시고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